요즘 세상이 그렇죠. 참 험합니다. 미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묻지마 총격 사건 같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일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혹은 또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 군데는 더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 군데는 물난이 나서 죽어가고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할 것인가 무엇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고 그랬습니까? 처처에 온갖 곳곳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이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범인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속에서 분이 나니까, 괴로우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막 핸드폰으로 해서 막 죽이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인지 실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날씨는 덥지. 폭발할 것 같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마음을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너는 왜 공부를 못하나? 이놈아 나가서 죽어라.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부모는 왜 자식이 공부를 잘하라고 그래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자기 자랑하려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가족 목장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이 같이 모여서 서로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번 주일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아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부터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 가정. 가족 목장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강조해도 별로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귀찮다,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은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핸드폰 주고 놀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머무는 기도,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 핵심이 뭐예요, 핵심?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내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용근이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용기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고, 막 때를 쓰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도 가서 막 뜨겁게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찬양은 전혀 그렇지 않아. 싱거운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그냥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 벙벙거리고 같이 막 기도하니까 그냥 같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또 그때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막 격해지니까 눈물도 흐르기도 하는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변했어요? 물론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우리 태원이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물어봐야 돼요. 너의 고민이 뭔지, 나의 고민이 뭔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왜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 나라를 샘플로 하나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께서 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아주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기상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읽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농부시다. 농부시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지금 이건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야 가지. 네, 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삶에서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으라고 열심히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찌르고 총으로 남을 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도 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힐까? 나쁜 열매가 맺힐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앞에 지금 오늘 모니터 고장나서 안 보여서 잘 안 보였네. 자,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특별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 손질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도 하고 손질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벌레도 잡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부가 짓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다 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논에 물도 대고 벌레도 잡고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치고 다 손질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쌀 밑자가 어떤 게인지 우리 아이들 한자 알아? 윤건이 한자. 쌀미, 백미, 현미 하는 밑자가 쌀이라는 뜻이거든. 그 쌀 밑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 이 십자가가 뭐 한자로는 뭐야? 한자로 이게 뭐야? 응? 무슨 십이야 이게? 열십. 열이야 열십자. 열십자에다가 뭐가 있어요? 위에 2개, 밑에 2개 있어요. 88이야. 88. 벼에 농사를 쌀을 이렇게 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88일이 걸린다라는 설도 있고, 농부가 벼 하나에서 온전한 쌀을 거두기 위해서는 88가지, 그러니까 그 88가지의 손길이 가야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이 나온다. 그렇게 돼. 그래서 쌀 밑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농사는 농부의 손에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라.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하나님이 다 가꾸시고 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매는 뭐로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얻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요? 구해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잘 들어. 태원이도 그렇고 윤거도 잘 들어. 너희 인생이 잘 되고 싶잖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유익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누구는 자기 힘으로 하기 싫어서 그렇게 못 살아?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이 온전하게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딴 열매가.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죠? 증거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이 말은 내 삶의 열매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출발은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날뛰고 설치지만 결국은 나는 가진 것이 결국은 뭔가 열심히 해서 손에 붙잡았는데 분명히 붙잡았다고 했는데 없어. 붙잡았는데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에 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저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저 받는 선물.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저 받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뭘 즐거워하고 사세요? 뭘 기뻐하고 사세요? 우리 아이들은 뭘 즐거워해?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장 즐거워하고 살았어요? 자,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가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관계를 통해 부어진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은혜는 관계를 통해 부어진다. 은혜는 관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줬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걸 줘요? 아니에요. 내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 선물이 오가는 거죠. 사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물론 그 뒤에 이제 또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뭐냐면 붙어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여러분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포도나무를 안 봤지 모르지. 가지에서 맺혀요. 나무는 여러분 포도원에 가면 지나가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도원이 가끔 보여요. 보면 가수원에 포도원에 어떻게 되냐면 기둥을 씌우고 위에 그물을 쳐놨어. 그물을 이렇게 듬성듬성한 그물을. 그 그물의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는 이걸 뭐지 이렇게 감는 거. 그 감는 게 나와. 자기 그 가지에서 감는 게 나와가지고 자기 가지를 이렇게 그 줄에다가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 가지에 포도가 이만한 게 맺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포도를 가지가 지탱하려면 이렇게 묶고 놔야 돼. 사람이 묶지 않아. 지가 알아서 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감아놔요. 우리 요 뒤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 포도를 묶고 포도 씨를 이렇게 뒤에 골목에다 버렸더니 그게 나가지고 포도나무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뭐가 맺혀요? 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붙어있다는 게 뭘 말일까? 붙어있다.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말은 가지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친구 있는데 관계가 갑자기 깨어졌다. 왜 깨어져요?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저 친구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나도 저 친구도 나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자녀가 용돈이 필요하다. 우리 태훈이, 은근히
갑자기 뭘 사고 싶어. 돈이 필요해. 돈이 한 2만 원 있어야 돼. 또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엄마한테 2만 원 줘. 예를 들어 5만 원 필요하다. 5만 원 엄마 줘.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가져가. 그냥 주나? 응? 그냥 줘? 뭔가 용돈이 필요하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에게 뭐 아양을 터든지, 엄마 어깨를 주물러 주든지, 아빠 좋아하는 걸 한다든지, 뭐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아, 이놈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부모가 알아요. 부모는 딱 보면 알아요.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뭔가 좀 나에게 기분을 막 좋게 한다? 뭐가 필요하구나.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항상.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가 할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저녁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목사도 걱정이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돼.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관계는 뭘까요? 평소에 늘 관계가 돼 있어. 평소에. 그래서 부모가 우리 태원이는 부모님이 태원이를 100% 믿는가 보다. 그래서 5만 원 아이가 갑자기 5만 원 달라 그래도 묻지도 않고 그냥 돈을 준다.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거지. 근데 대부분의 엄마나 아빠들은 5만 원 아빠 5만 원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래 그냥 주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뭐예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정주사님 5만 원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그렇지. 이거 왜 필요한지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쓰는지 왜 필요한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평소에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싫어. 쟤는 어디를 내놓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잘하고 지 아까는 잘하고 믿어주는 자녀는 뭐예요? 그냥 평소에도 부모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필요한 대로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영적 세계.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를 사는 겁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현실 세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신비한 게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다 가난했으니까 집들이 그죠?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 옛날에 연보라서 연보돈 헌금을 연보 옛날에는 주일 헌금을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도 하고 10원짜리 지금은 다 1,000원이지만 10원. 근데 어떤 날은 헌금이 없어.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기 싫어요. 다른 친구들이 옛날에는 주일 학교 모이면 이제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니까 어린이 예배 때 같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출석을 불러. 한 반에 5명, 6명 애들이 오면 선생님이 누구 부르고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니? 누구 전도했니? 뭐 헌금 얼마니? 그럼 헌금 내면 헌금 얼마 그 기록을 해요. 딴 애들이 헌금을 하는데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럼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도 예배에 못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도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헌금을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뿐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했을 때 내가 그럼 내가 좀 그 일을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들었다가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현실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분명히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렸는데 가난할 줄 돈이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다 읽었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너는 왕에게 가서 3년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날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 시내가로 가거라. 그리스라고 하는 어떤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 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물도 입으로 물어주고 빵도 어디서 갖고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안 오니까 강물이 다 바싹 말라버렸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너 그러지 말고 저 사렙다 땅, 사렙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사렙다 땅에 가면 어떤 과부가 있을 거야. 그 과부가 너에 먹을 것을 줄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렙다 땅으로 갔는데 과부를 발견했어요. 과부는 여러분 남편이 먼저 죽고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흉년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요만큼 하고 밀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를 우리 아들하고 빵을 구워서 먹고 내일부터는 굶어 죽는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갔더니 그 땅에 갔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시오. 아 그래야죠. 물을 드릴게요. 물 가져오면서 나에게 먹을 것도 좀 갖고 오시오. 아, 엘리야 선생님 저한테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조금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았다. 똑같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 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대접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 여인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대접하게 했으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려고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가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르밧 땅, 그 사렙다 과부, 그 과부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겼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 그리고 하나 남은 요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덩어리 남은 그 빵 하나를 자기에게 주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 선생님에게 그걸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마실 거 걱정 없이 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사르밧 땅의 그 과부의 믿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힘들고 고달프고 가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영적 세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머리의 계산이나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에도 주님을 순종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 날이 와도 어떤 가뭄이 들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봐. 성경책 갖고 왔으면 열어야지. 그렇지. 그래도 오늘 성경책 갖고 왔구나.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조건이 두 가지예요. 조건, 그죠? 자, 이게 조건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 그대로, 열매가 쉽게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누구의 말이? 누구의 말?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 머문다는 게 뭘까? 머문다. 붙어 있다. 머문다.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자,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머물고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죠, 그게? 무슨 뜻이죠? 같이 산다? 누군가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을 나에게 쏟아내고 내 마음도 네가 알 것이다. 알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 사람들을 전화를 하면 여자분들 전화하면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안 해도 될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전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딱 끊는데 여자들은 뭘 말하고 나서 아 그래 근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었어? 어제 반찬 뭐 먹었어? 근데 어제 그 반찬 사러 가서 뭐 시장에서 뭘 사고 계속 뭐 시도 때도 계속 나와. 야, 실타래 풀려 지금. 어떨 보면 뭐 저런 이야기 안 되는데 왜 뭐 쓸데없는 저런 이야기 할까? 네? 그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서 내가 그러죠. 아 그만하고 좀 끊어라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결혼 생활했어요.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하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내하고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 그런데 뭐 자기 언니하고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시시콜콜한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 이게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시콜콜한 내 친구,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내 동창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속마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머문다는 건 뭡니까? 내 속마음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괴로운 마음, 내 눈물 나는 마음, 내 아픈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머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머무는 기도. 기도의 시작은 막 손들고 부르짖고 막 입에 침이 튀기도록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때때로
진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성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성전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얼마나 그냥 속으로 그냥 주저리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기도했으면 옆에서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여인아 이 대낮부터 무슨 술에 취했느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과 같이 입에서 뭐 쫑알쫑알하고 뭐 했다고 울었다고 웃었다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머무는 기도라는 머무는 기도. 그러니까 머무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머무는 기도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머무는 기도는 머무는 기도는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가로막힌 어둠의 장막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묻고 대답하고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용인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밥을 못 먹고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나에게 밥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밥을 주시도록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 엄마 배고파 그러면 그럼 배고파? 밥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럼 엄마가 하루 종일 굶었다고? 왜 굶었는데? 뭐 서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 하나님 사실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그냥 죽이고 싶을 때가 밉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머무는 기도예요. 머무는 기도. 그러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게 되죠.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결국은 묻고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듣는 기도죠. 묻고 듣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러는데 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말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막 내 마음이 불안해서 걱정돼서 염려 근심 가운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탁 분하면서 주님 그렇네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려고 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서 10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0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께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좀 묻다 보니까 네가 네 고민이 뭐냐?
하나님, 저의 고민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좀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가 세워지고 가정교회 같은 가정교회가 되고 목장을 통하여 VIP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 안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그게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 너희 예언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무르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 성도들도 예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다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내 근심 걱정 이야기하고 걱정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주님, 이번 주일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물기를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이번 주일날 이 말씀 전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들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머무는 기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열매는 누가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또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는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는 관계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머무는 관계.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내 여러 가지 사정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런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무에 포도나무라는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피아노 좀 치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대원이 은근히 딱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걱정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늘 짓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3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함으로써 그 여인이 3년 동안 먹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머무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온갖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계는 자석과 같습니다. 지남철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자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세상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를 향해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주시면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 머무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